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를 하나 켜놨어요. 이제 4주가 지나면 불이 환해지겠죠. 사실은 초도 좀 붉은 초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하얀 초로 이렇게 4가지 초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냥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절이 되면 온누리 사방에 환한 불이 켜지는 것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입니다. 애드벤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계속 읽게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사실 요한복음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첫째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가니까 2장에서 우리 무슨 말씀을 읽었어요?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날들이 혼인날처럼, 결혼식 날처럼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또 결혼이야말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신부로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간 우리 신부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교회의 모습을 결혼식장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마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의 심령에도 정말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의 심령이 되라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왔어요. 니고데모는 높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관원이에요. 공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서울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다니시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주로 활동하시는 무대가 갈릴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도 국가죠. 이렇게 길쭉합니다, 남북으로. 그런데 제일 밑에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 유대 지역의 수도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사마리아라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제일 북쪽을 갈릴리라 그러죠.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곳은 북쪽이에요. 갈릴리. 그쪽에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 그쪽에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에 내려오셨죠. 유대 땅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은 그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 세 지역 중에 가운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 제일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그쪽 지역에 이 아수르 정책이 이방인들,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쪽 사람들을 막 섞었어요. 서로 오고 가게 막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전통을 자랑하는 이 유대 양반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지역이다.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사람들끼리도.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 돈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저 베레아
지역이 되는데 그 강 건너 쪽이 그쪽으로 지나서 다시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갈릴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이제 예수님이 자 내려오셨죠.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유대 사람들 전통처럼 돌아서 가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직접 거쳐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름에 덥죠. 그래서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좀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러 갔어요.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6시라 그랬는데 제6시면 몇 시쯤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오늘 우리 24시간으로 환원하려면 꼭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 우리가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무도 물을 떠오지를 아니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뭐 덥다고 우리 히터도 켜놓고 그랬는데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12시. 그러니까 그늘로 피해 있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낮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문불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때는 안 나타나요. 좀 아침에 일찍 오든지 더 늦은 시간에 오든지 서늘할 때 오는데 이 여인만은 자 이때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나 뭐 비밀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 가면 여인들이 많고 여인들이 많으면 말이 많잖아요. 특히 나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알면요, 한 사람이 알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마을마다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 많은 게 싫어가지고 몰래 온 겁니다. 아무도 안 오는 시간 12시에 가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래서 자 만남과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대림절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러 오시느냐? 뭐 왕이나 만나고 높은 사람이나 만나고 귀족이나 만나고 그렇게 상류생활 높은 사람만 찾아다니러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신 거예요. 왜냐? 정말 낮은 곳에 오셨고 낮은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오늘도 볼 수 있죠.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멸시받는 지역인데 유대 사람들도 멸시하는 지역인데 그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여인을 만난 게 요즘은 우리는 뭐 당연하죠. 뭐 남녀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남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남녀가 다 어울려서 한 의자에 앉아서 뭐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도요 여성들이 투표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1920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1920년도.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흑인들은 언제부터 투표를 했을까 찾아봤습니다. 흑인들. 그랬더니 흑인들은 좀 빨라요. 1870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한 50년 먼저 했죠. 흑인들 투표가. 미국 땅에서도. 미국에서 흑인들 투표하기 시작한 게 1870년.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도 사실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했다는 거죠. 50년 후에나 그러니까 흑인도 남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여성에게
그건요, 백인 여성도 투표 못했다는 거예요. 백인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안 주다가 1920년도에 백인 여성들도 투표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여성을 차별했으며 여성이 정말 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투표하게 된 것도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얘기죠. 1920년부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민주주의가 앞서갔다는 프랑스는요 1944년도에 여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스위스 참 영세 중립국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여성들 투표하기 시작한 게요 1970년 70몇 년이요 72년인가 74년. 그러니까 최근에 스위스도 여성들이 투표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줄기차게 여성들에게 투표권 안 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사우디는 지금도 안 주는 거예요. 여성들 다 칭칭 둘러매고 다니게 하고 외간 남자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만났다 하면요 돌로 터져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 그렇죠? 놀라운 일이고요. 마틴 루터도 500~600년 전이죠. 마틴 루터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교회의 잘못된 부조리를 알고서 그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지금 하는 얘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루터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남자 아이들보다 여자 아이들이 빨리빨리 배우는 거예요. 말도 빠르고 적응도 빨리 하고 사실 키도 빨리빨리 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 보면 여자 아이들이 더 커요. 여자 아이들이 더 빨리 자랍니다. 제 키에 뭐 지금도 다 여자들이 더 크지만은 근데 그때 어릴 때 남자애들보다 여자들이 대부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자들이 빠를까? 그리고는 누가 물어보니까 루터가요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듯이 여자들이 빨리 자라는 거다. 그건 뭔 얘기예요? 남자는 알곡이라 하면 여자는 가라지다 그 얘기예요. 여자는 가라지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거다. 빨리 배우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루터 같은 분도 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졸다 들으셔가지고 또 뭐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지 마세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숫자도 안 세고 뭐 이랬죠. 여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 자체가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는 것부터 왕이신 분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다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지역도 사실은 멸시받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는 보세요. 만나시는 분들 보세요. 문둥병자 환자들, 그죠? 소경, 창기, 세리, 여성들 이런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전부 우리 성경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출신 성분이 좋은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능력받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그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조그마한 계기에 의해서 우연치 않냐는 만남을 통해서 또 운전하고 가다가 쓰여져 있는 그 글자를 통해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문장 하나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 있죠?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궁금해 죽겠어요. 자기는 예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인지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창에 허리를 찔리고 손에 못이 박혔으니까 이 손 못자국을 내가 한번 만져보아서 못자국이 있으면 예수로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의심이 많다고 그래서 에이 의심 많은 놈 이리고 내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세요. 손 보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만져보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그래도 의심하고 그럼 옆구리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옆구리도 내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의심하느냐?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래? 그러면 옆구리도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그 손을 갖다가 또 옆구리를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쑥 파여 있는데 창자국 같아요. 그러니 도마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같이 의심 많고 걱정 많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우리까지 주님은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그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여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과거를 다하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가서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씩이나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한 번 헤어져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번 그러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인격의 상처와 때로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었던 거죠.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홀로 왔는데 그때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한 거죠. 유대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시작된 이 대화가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놨으니까 오늘 이 여인보다는 우리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여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게 잔 뉴턴이 작사한 노래죠. 그런데 그분도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를 붙잡아다가 팔아먹는 돈벌이하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상인이죠. 그런데 이 뉴턴이 한 번은 동네에서 자기가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오늘 처마 밑에 이렇게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다른 동료예요. 노예 상인이 그걸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노예를. 그래가지고 노예를 딱 잡으니까 수갑을 딱 채우고는 그냥 막 때리더니 발을 채워가지고 막 짐승을 끌고 가듯이 탁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자기가 늘 하던 겁니다. 자기가 늘 하던 짓인데 그 남이 하는 걸 보면서 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몰랐다면은 나도 저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붙잡히면 저렇게 매맞고 꼼짝없이 나도 사탄에게 노예 생활 종살이 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학대해서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까지 했겠죠. 그러면서 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왜 만나 주셨는가. 근데 나 같은 죄인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한다는 건 뭐야?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직접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또 좋은 요즘에는 여러분 내가 노력만 하면요 좋은 말씀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가능하면 다른 교회 예배 실황도 요즘 동영상 통해서 내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어가야죠. 그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이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왜 유대인이면서 남자이면서 왜 나에게 먼저 말을 겁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너 이것 아느냐 이야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선물을 주는 분이 바로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내가 두 가지를 구하였을 것이다. 응?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나에게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 생각에 좀 뭔가 좀 자기가 생각지 못했고 들었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 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은 그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처음 만났는데 영생이다. 뭐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는다. 이러면 구원이 영생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급한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나는 매일 여기 물 길러 와야 되는데 좀 물 길러 오다가 사람 만날까 봐 두려운데 그러면 한 번 물 길러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면 그걸 내게 주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 물이라면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주느냐? 그럼 내가 주는 자다. 그럼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지금 이 여인이 요구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먹어도 목마른 것처럼 많은 남자를 만나봐도 만족이 없는데 내가 많은 물질을 취해봐도 기쁨과 만족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내 삶의 진정으로 갈증을 해결해 줄 일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점점 그런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관심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관심,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그냥 오늘 한 끼 먹고 없어질 음식,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나도 그것 주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선물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 당신이 줄 수 있다면 당신 나에게 주세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질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파요. 몸은 피곤한데 힘들지 않아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면 몸은 피곤해도 하나님의 일 하는데 피곤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해요.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5번 이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도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목적이고 선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은 고생하고 속썩이고 말썽 부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출세하고 돈 잘 벌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일이면 꼭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자녀만 봐도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주일 범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것에 관심을 더 가져봐라. 그렇죠? 그런 것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가 이제 새 삶이 시작이 된 거죠. 막 흥분이 되기 시작을 하고, 내 삶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요, 막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황홀감이 막 오고, 그렇죠? 막 설레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약을 하고 세상에 취해보는 겁니다. 사실 도박도 그런 것 같아요. 도박. 황홀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대박이 터지고, 그죠? 내가 100불 투자했는데 막 10,000불, 1000불, 10,000,000불 막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황홀감, 그거 맛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좀 변화, 그죠? 이게 너무 루틴하니까, 너무 그게 그거니까,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거 그거 쫓아가는 것이 자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만나보려고, 찬스를 잡아보려고 그런 것에 노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막 도전이 생겼어요. 의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뭐 이제 이런 거 등등이 나오는데,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 멀리하고 금해하고, 또 내 자신도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과 하는 대화 두 가지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도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선물이 있다.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두 가지뿐이에요. 그죠? 영생,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소유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 얻고 천국 소유하라고. 근데 그건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 나에게 꼭 구하였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뭘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만나서 주님 나에게도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심술 부리시는 분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경고망동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술 부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심술 부리시느냐? 저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진짜 너 다 지켰느냐? 물어봐요. 왜? 십계명 다 지켰느냐? 이 사람 생각하니까 십계명은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래 잘했네. 그러면 하나 더 요구할게. 하나 더만 하고 와. 그러면서 뭘 요구하세요? 보니까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재산 다 팔고 와봐라. 다 팔고 가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죠. 꼭 그래요.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서 가정 잘 돌보고 그다음에 나 따르라. 그리고 자꾸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병 걸려서 격리돼서 문둥이로 지내던 문둥이들, 그죠?
세리, 창기 누구나 찾아 뭐 누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따라와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찾아오세요. 이렇게 응?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찾아와가지고 너 천국을 살아라. 내가 선물 줄게. 천국이야. 이러시고 나는 천국 누리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우리가 천국에 좌의정, 영의정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응? 너희 갖고는 어렵다. 그리고 자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너 뭐 해볼래? 그럼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자꾸 맡겨보셔요. 뭐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러니까 힘들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만나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자빠져 앉아 있네.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너가 하나님 나라고 너가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심술궂은 주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또 심술궂은가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조금 영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관심을 갖고 그래 그럼 나도 천국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이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은 안 했으면 좋겠고 남들이 특별히 처음 만난 남자가 이것은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꺼내가지고 전곡을 찌르면서 하는 이야기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미 5명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예를 들면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술꾸러기도 이런 심술쟁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또 남편 얘기를 꺼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서로 간에 묵인하는 게 있어요. 서로 알지만 이야기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불문율이라 그러죠. 쓰여지지 않은 법이라고 그 서로 간에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다 알아요. 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 얘기만은 서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회에 그런 거 있어요. 다 아는데 또 서로 알고 싶지만은 그 얘기는 서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얘기 남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여인 같으면 그러겠죠. 처음 만난 남자가 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좀 영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고 교회 좀 다녀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선물 준다고 그래서 좀 받아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이걸 건드리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이면 100 다 그냥 그 관계가 깨지겠죠. 그 만남이 깨져야 되는데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부인도 수긍도 아니죠.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인정해 주셨어요. 맞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고 과거의 남편은 다 헤어졌고 그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아예 예수님이니까 다 아셨는데 전곡을 찔러서 얘기합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도다. 그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들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 아닌 남편들이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고 더 시간을 함께 공유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남편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그걸 사람들이 막 알기 시작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도 그래야죠. 이제 나 만나기 싫어. 아무도 없을 때 물 떠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문제 정말 숨기고 싶은 문제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는 다 토해놓고 다 고해놓고 주님과 해결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해결하자 그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하고는 할 필요 없어요.
사람하고는 해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다 퍼지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오면 남들이 몰라야 되는데 다 알고 있으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힘들죠. 그건 왜 그러냐? 다른 사람 또 핑계 대지 마세요.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점쟁이라 알아요?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얘기해놓고 결국 또 그 얘기가 돌면은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요. 남이 아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얘기하시고 사람에겐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돼야 진정한 내 마음의 평화도 깃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신명나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가서 내 과거를 다 알고 나를 아는 내가 남자를 만났다. 그 사람 만나러 와라. 이게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죠. 예수 자랑하고 그렇게 변화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의 방법은 좀 심술궂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 천국을 온전히 누리려면 이 부분도 이제는 남이 이야기해도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이 알아도 그거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리에 있는 이 흑인 교회에 21살 된 백인 청년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멀쩡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같이 성경 공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는 나가면서 총을 난사해서 9명이 죽었죠.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9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뭐 부글부글하죠. 흑인에 대해서 인종 감정 부글부글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났었죠. 신문에. 그 피해자들이 이 범인에 대해서 용서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 그 말이 나왔냐면은 이제 마지막 신문을 하면 판사가 마지막엔 그게 얘기하죠. 가족들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럴 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도 분노에 떨고 있다. 너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이것은 평생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너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I forgive you. 그 세 단어. I forgive you.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유가족들도 다 공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용서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법에서 평가를 내릴 텐데 뭐 사형될 수도 있죠.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 용서를 하는 것이지, 아직 재판도 안 끝나고 우리 피해자들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남편, 동생이 죽었는데 용서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씻기지도 않았는데, 장례식도 안 하면서 아직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라는 말을 먼저 하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 가족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인 가족들이요, 우리는 이 아이를 용서한다. 어떤 분은 이미 용서했다. 그 중에는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았다가요 6개월 후에 최근에 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가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용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나의 가해한 사람에게 용서가 무엇일까? 그래서 논란이 되다가 그 인종 문제는 이 흑백 문제는 미국의 원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원죄예요. 어떻게 보면 씻을 수가 없어요. 역사 배경에서. 그러니까 함께 가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원위치로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와 같은 이 인종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며 용서라는 단어로 쉽게 막 지워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논란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가족들이,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 백인 청년이 아직도 뉘우치질 않는 거예요. 뉘우치질 않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총질을 한 것은 이 땅에서 유색인종들 다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총을 쏘면은 종족 전쟁, 분쟁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유색인종을 다 쓸어버리는 게 내 목적이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잘못 없다. 나는 이거 이루기 위해서 했다.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는데 자, 이 아이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냐, 시기적으로 또 맞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남부에 있는 이 주 정부들이 아직도 미국 깃발 50개 별이 있는 미국 깃발을 청사에 거는 게 아니고, 물론 두 개 다 걸죠. 청사에도 걸고 남부군 기도 겁니다. 남부군 기 있죠. 남군 북군 전쟁을 해서 아직도 이 남쪽에 있는 주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고 많은 농장 키우고 부유자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흑인을 부리는 거, 노예 제도가 옳지 않다는 그 남부군의 그거를 어떻게 지금도 여러분 그 청사에다가 개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그 주 정부 청사에서 남부군기를 내렸다 그래요.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어디 몇 주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내렸습니다. 그것은 흑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용서한다 하는 그 말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역사적인 반성을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느냐? 아니면 천국이 임하니까 회개하게 하느냐? 저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보니까 후자가 더 맞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천국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자, 천국을 먼저 보여주셨죠. 주님이 오신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보라고. 그런데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용서를 먼저 하는 거죠. 회개한 사람에게만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못된 짓을 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지금도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고 있어도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길이죠. 내가 분에 떨고 있으면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가해자는 죽인 사람만,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테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죠. 분을 내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요, 아무 연고 없는 사람 막 죽였어요. 총쏴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이요, 열내고 불내가지고 자기들도 총 들고 막 싸우도록 나오는 게 오히려 그들이 더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내 쪽에서 그렇게 하면 지는 거죠. 테러범에게 지는 거고 가해자에게 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독이 나와가지고요, 삶에 평화가 없어요. 내 가정도 다 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남아있는 가족까지 다 망해요. 그 분 때문에 사귀질 못하니까. 그러나 용서가 안 되지만은 용서를 해버리고 미리 용서를 선포하고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남북은 기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적대 관계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내 심령이나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천국이 도래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이 여인에게 너 회개하라, 뉘우쳐라, 준비를 다 갖추고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만나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개하신 다음에는 남편 문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제 그것을 여쭤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남편이 되시고 남편 아닌 것을 남편처럼 섬겨왔던 우리들, 그거 추구했던 우리들,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 삶에도 흥분과 설레임과 나도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정말 내 인생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도 이런 신령한 동기부여가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